오늘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요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모두 다 이 새벽 가운데 이 중요한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는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귀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농사를 지을 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밭이고, 두 번째는 씨앗, 종자, 그 나무에 대한 종자가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키우는 방법, 키우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성경에서도 참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이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성경 전체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이 귀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던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왔던 마가복음 4장의 밭의 비유에서와 같이 밭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면 밭을 기경하는 자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나왔던 이 밭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일까요? 길가, 두 번째는 얕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의 이 모습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곳에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질 때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뭡니까? 딱딱한 곳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져도 심겨지지 않고 오히려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얕은 돌밭은 뭡니까? 잠시 기쁘나 싹이 트는 것 같아서 잠시 기뻐했으나 돌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인해서 잠깐 기뻤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로 슬퍼지고 이렇게 힘들어질 때는 곧 넘어지는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 아니면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커져서 더 자라나지 못하고 뿌리 내리고 조금 성장했지만 더 이상 크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밭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나 다짐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이 길가였습니까? 아니면 또 돌밭이었습니까? 가시밭이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을 제가 잘 기경하도록 잘 이것을 또 다듬고 땅을 파고 마음이 단단했다면 또 부드러워지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심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 밭이, 우리는 밭이구나,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 이야기했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 마음의 밭을 내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핍박,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그 환경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바꿔 나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환경 자체를 스스로 바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잘 견뎌내고 이 환경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힘든 시험들이 통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견뎌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돌밭이 있었고 가시밭이 있었으면 내가 이것을 다 제거해버려서 내가 이것을 다 이겨내서 내가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 모든 환경을 스스로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모든 환경도 뛰어넘고 내가 좋은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간혹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 환경을 이겨내고 뭐 돌을 치워내고 가시 덤불을 우리가 스스로 잘라낸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오히려 더 단단한 길가밭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즉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밭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밭을 기경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누가 이 밭을 기경하는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기경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밭은요, 도움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스스로 밭을 기경하고 환경을 바꾸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밭이라면 이 밭을 다스리시고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이 농부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밭으로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옥토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함으로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밭이 조금 물러진다고 하는 적이 있다 하더라도, 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또 돌이 가득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해져서 또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이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엉망으로 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되지 않는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로잡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밭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겠다라는 이 결정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이 환경을 이겨내겠다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겨내더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환경을 이겨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환경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지나가든지 아니면 환경이 지나갈 수 없으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종자가 중요합니다.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좋은 종자가 심겨야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장 좋은 종자가 심겨야 좋은 열매가 맺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거룩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착한 종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선행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모습과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제가 또 섬겼던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많이 알려줘도 이런 부분에서 또 쉽게 넘어집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었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안 믿는 친구들이나 제대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어느 순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시험을 쳤는데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도 못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는 이런 모습들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있죠.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섬기고 나가고 예배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있는 김집사보다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성도님들보다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좋아지지 않고 더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죠.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저 열심히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려고 했는데 왜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할까요? 라는 이런 마음의 한계와 마음의 시험과 마음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이 뜻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너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갈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앞서 말했던 이런 오해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내가 축복을 얻을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좋은 나무고 좋은 종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살아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좋은 나무의 종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가지로서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더 그걸 어떻게 쉽게 설명했냐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의 버려야 되는 그런 돌 감람나무인데 그 가지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나무에 젖붙임을 당하였다고. 그때만 이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자인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는 어떤 종자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배우자의 얼굴의 표정이 바뀐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군요. 또 배우자가 없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라면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친구야,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좋은 종자인 것 같니? 라고 하면 친구의 표정이 얼그러지면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은 콩깍지가 씌워져서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해주실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는데 우리는 거룩하고 좋은 종자가 되어질 수 없고 참되고 좋은 나무는 참 포도나무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꼭 젖붙임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주님 앞에 잘 붙들려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물이 잘 자라는 이 방법을 알아야지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좋은 결과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어머님들은 특히나 더 열성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스리죠. 그러다가 또 때로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속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정말로 옳은 방법은 이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학교 다닐 때는 남들과 비슷해 보이거나 오히려 더 잘한 것 같은데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지금의 결과는 예전과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는데 이룬 것은 많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뭔가를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또 남들에게 자랑해도 우리에게 마음에는 허무함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게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광나루에서 이 장신대에 이 미스바 광장이라고 큰 광장이 있어요. 봄이 되면 햇살이 쫙 내리쬐서 일광욕을 즐기는 이 전도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많은 교제도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그 미스바 광장에는 철쭉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철쭉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는데 식물을 좋아해서 그 철쭉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그 식물을 많이 보니까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철쭉은 같은 밭에 심겨 있었고 같은 나무의 종자가 막 다 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이 철쭉의 꽃이 빨리 피고 아름답게 피는 곳이 있고 정말로 늦게 피거나 아니면 안 피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가 가장 많이 폈냐면 광장에서 해가 가장 많이 내리쬐고 가장 오랫동안 해가 내리쬐는 곳은 그곳에 있던 철쭉은 굉장히 빨리 꽃이 피고 그렇게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내려지지 않는 건물 뒤편에 있는 해가 늘 가려지는 이런 곳에 있는 철쭉은 꽃이 피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잘 자라고 빨리 열매 맺고 어느 곳은 꽃이 거의 피어지지 않는 것을 봤었죠.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마음의 밭의 상태든 똑같은 종자든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은요, 물을 주고 아무리 가꾸더라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줄 때 그때 열매 맺게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인생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누가 또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때를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준다고 한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가장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완벽한 때에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꽃이 빨리 피는 곳도 있겠지만은 또 꽃이 늦게 피는 곳도 있겠지만은 꽃이 안 피어지는 곳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모두에게 다 비춰주고 있다.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한 걸음을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 광장에도 해가 안 들어가는 그곳도 늦었지만은 반드시 꽃이 피어났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죽을 때까지 안 보인다라고 해서 또 낙담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어렵고 또 가장 힘들게 많은 손해를 봤던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손해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가 인생일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또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거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손해보고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열매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또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읍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또 애쓰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열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풍성한 결실이라는 이 단어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면 풍요롭고 아니면 우리 삶이 좀 윤택해지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거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역적인 결과를 많이 나타내든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요 씨앗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돈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건강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뭔가 사역적인 풍성한 결과를, 명예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성경의 9가지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 마음 밭에서는요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고 또 믿음의 풍성한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라게 하여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때를 가장 잘 아시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열매의 결과를, 이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해하였고 우리가 열심히 내 스스로 노력하였고 내 스스로 열매 맺기 원하였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취하려고 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온전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오며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농부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였고 돌과 가시밭이 가득하였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정말로 주님 자라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며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참되고 선하신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였던 이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결실과 우리의 잘난과 우리의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